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해 주시면 때로는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날 수 있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되고 또 새로운 길이 열려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신명기 6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도 잘 알려진 말씀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신명기 6장 5절 말씀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조금만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이라면 다 한 번 정도 외웠고 들었던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성경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록으로 남기도록 하셨고 주셨던 첫 번째가 창세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땅의 백성들을 사랑하셨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택하셨는지에 대한 설명이 창세기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문을 세우고 그 가문을 통해서 민족을 만들어 가시고 그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시작되고 이루어졌는지를 기록으로 남긴 말씀이 우리가 잘 아는 모세오경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신명기는 그 마지막 책 5번째 책으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을 들어가도록 인도해 주시는 그 모든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특별히 신명기서에서는 이제 광야 40년을 마치고 새롭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준비 모임 중에 하나. 그래서 가나안을 앞에 두고 모압 평지에 모여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제 더 이상 모세가 그들을 지도하고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를 세워가는 과정에서 사실 모세가 이제 40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고별 설교를 하는 장면이 신명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신명기는 처음부터 끝까지 모세가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어떻게 함께 하셨고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수했을 때 어떻게 책망하셨고 너희가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어떻게 축복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신명기 6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해 보면 이제 광야 40년의 생활을 청산하고 가나안에 들어가서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제가 쇠마 이스라엘이라고 정했는데, 이 말씀은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 쇠마라고 하는 의미가 듣다라고 하는 의미인데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나님의 명령어로 쓰여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의 전반부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 크게 번성할 것이고 어떻게 민족을 이룰 것이고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가 너희 속에 나타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에서 9절까지 말씀은 너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어떻게 너희의 대대손손 하나님의 역사가 이어지도록 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쇠마는 듣다라고 하는 뜻의 히브리어 동사,
샤마의 명령어입니다. 그러니까 명령으로 들으라 라고 하는 말이 이 쉐마라고 하는 말과 동일한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하게 되면 이스라엘아 들어라. 그런데 그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 내용인데, 특별히 이 이스라엘아 들으라고 하는 이 명령은 어쩌면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를 시작하면서 그 책 제목이 쉐마 이스라엘인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명령이 그 속에 담겨져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책의 제목을 정하거나 책을 소개할 때 가장 먼저 첫 번째 나오는 단어를 사용해서 책 제목을 정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라고 하는 이 말은 히브리어로 베레시트라고 하는 말로 쓰여져 있는데, 이 베레시트라고 하는 그 원어의 뜻은 태초에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창세기를 베레시트라고 부르는 이유는 첫 번째 문절, 때로는 첫 번째 단어를 사용해서 이 책의 전체적인 제목을 결정하는 관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의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교육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무엇인지를 너희가 듣고 그대로 행하라 라고 하는 의미가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최근 한국교회는 정체기에 접어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전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한국교회가 부흥해서 세계 모든 교회가 부러워할 만한 교회로 성장해 갔는데, 어느덧 100년이 지난 오늘날 한국교회 성장은 멈추고 점점점 예수 믿는 사람이 줄어든다라고 하는 이때에 오늘 쉐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단순히 그냥 믿음을 우리 때뿐만 아니라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의 믿음을 이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교육이 무엇인가를 함께 살펴보면서 저는 우리 한신교회가 다시 이 믿음을 전수하는 가정교육으로, 믿음을 전수하는 믿음의 부모들로 변화되는 역사를 경험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다시 부흥의 역사를 꿈꾸는 교회, 하나님의 역사가 확장될 뿐만 아니라 여기 들어오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가정에 믿음이 이어지고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하는 2023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사실 한국교회가 한참 부흥할 때에 한국교회는 아주 특별한 전통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가정 예배입니다. 아마 조금만 신앙생활을 오래 했던 분들이라고 하면 가장 기쁨으로 드렸던 것이 가정 예배입니다. 어쩌면 제가 지금 목사로 목회를 하는 것도 가정 예배 덕분입니다. 제가 아주 어렸을 때에, 지금 최근 우리나라가 너무너무 춥다고 말씀들을 하시는데 저희 어릴 때도 꽤 많이 추웠던 것 같아요. 지금은 아파트에 난방이 너무 잘 돼서 춥다고 느껴지지 않게 사시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저희 어릴 때 시골집은 아주 추웠습니다. 방에 물을 떠놓으면 물이 얼 정도로 추운, 그래서 그래도 조금 개량된 양철 지붕으로 집이 지어졌지만 여전히 난방이 잘 되지 않는, 그래서 불을 떼면 불이 들어가는 그곳은 굉장히 시커멓게 탈 정도로 뜨겁지만 아랫목은 추운 그런 곳에서 제가 성장을 했습니다.
지금이야 새벽 예배가 우리의 시간에 맞춰서 5시로 늦춰졌지만 예전에 새벽 예배는 새벽 4시였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기억에 새벽 4시에 저희 어머니가 새벽 예배 갔다 오셔서 들어오는 소리를 듣는 순간 우리 형제들은 긴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처럼 얇은 이불을 덮는 게 아니라 형제들이 같이 방에서 잘 때는 두꺼운 이불을 덮고 잤습니다. 그런데 저희 어머니 발자국이 들리는 순간 다 긴장을 하죠. 눈은 감고 있지만 다 깨어 있는 거죠. 왜냐하면 조금 후에 일어날 일을 다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딱 들으면 일단 불을 켭니다. 그리고 이불을 확 들어 올립니다. 그러면 자고 있는 자녀들이 어떡하겠어요? 제가 아주 어렸을 때인데. 그리고 저희 어머니는 새벽 예배 드리고 와서 가정 예배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때 기억하는 것은 참 우리 어머니 세대의 믿음의 선진들은 참 똑똑했다. 초등학교밖에 나오지 못하고 어떤 분들은 학교를 잘 졸업하지 못했지만 기도를 그렇게 일사천리로 너무 잘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기도가 어떤 기도입니까? 세계를 전방을 다 돌아요. 국제적인 기도를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목사님을 위해서, 장로님을 위해서 다 기도하다가 이제 가족을 위한 기도가 시작됩니다. 그러면 최소한 10분은 지난 거예요. 그러니까 다 자는 거죠. 기도 시간 기도합시다 하면 다 자는 거예요. 제가 6남매 중에 막내이기 때문에 저는 마지막 한 구절로 끝납니다. 우리 막내 믿음으로 잘 성장하게 해 주옵소서. 그 다음에 뭐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때 제가 제일 서운했어요. 그런데 제가 그 기도의 덕에 지금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의 가정 예배를 통해서 제 신앙이 성장을 했고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라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나를 지탱해 주는 그 힘이, 그 기도의 힘이라고 하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가 여러분들을 어떻게 기억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을 어떻게 기억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성경은 쇠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너희 자녀들을 교육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한신교회가 똑같은 방식으로 예배는 드릴 수 없다 할지라도 2023년부터는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이라도 가족이 전체 모여서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하고 함께 기도하고 축복하는 그런 가정 예배가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쇠마 이스라엘, 이 이스라엘의 신앙교육의 출발은 가정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가정 예배의 회복에서부터 출발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오늘 본문에 해당하는 이 쇠마를 하루에 2번씩 암송하도록 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은 유대인의 의식 구조의 삶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신앙 고백문이기도 합니다. 쇠마를 정기적으로 암송하는 관습은 구약 시대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전통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6절에서 7절 말씀에 보면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희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그리고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이 본문 읽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반드시 예배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도록, 읽도록, 소리내서 드러나게 읽도록 하는 훈련을 시켰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6장 7절에서 언급되고 있는 누워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를 문자적으로 그대로 그들은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2번은 반드시 암송하는 것,
그래서 말씀을 그냥 한 번이 아니라 3번은 반드시 소리내어서 읽고 2번은 반드시 암송하도록 하는 것,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통이었고 훈련이었습니다. 이들은 철저하게 가정에서 자녀들을 교육하는 것을 아주 중요한 전통으로 삼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전통은 가정 교육을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수천 년 동안 신앙을 지키는 비결도 가정에서 자녀들과 함께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소개하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냥 아브라함의 하나님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반드시 이삭과 야곱. 그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그 가문의 믿음의 전통이 전수되었음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한식교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단순히 아버지의 이름만이 아니라 할아버지와 아버지와 아들의 이름이 같이 믿음 안에서 들려주고 불려지고 그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같이 고백하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을 보면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가는 곳곳마다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을 보고 자랐던 이삭, 그는 가는 곳곳마다 똑같이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도 그가 가는 곳곳마다 그 형을 피해서 쫓겨가는 그 현장에서도 그는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교육이었고 그 신앙 교육을 통해서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가 계속 이어져 왔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가정과 이삭의 가정, 야곱의 가정은 어디나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드리면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했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가문을 이끌어 오셨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예배받기를 원하셨다라고 이사야 43장 21절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가장 중요한 행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단순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이 가정 예배의 축복은 무엇입니까? 온 가족이 마음이 하나 되고 온 가족이 서로 신뢰하는 아름다운 가정의 전통을 만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노아가 성경에 나오는데 노아가 살았던 시대는 죄가 관영했다, 죄가 세상을 다 뒤엎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람 노아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그에게 명령하십니다. 내가 얼마 지나지 않으면 이 땅을 물로 심판할 것이다. 너는 배를 지어라, 방주를 지어라. 여러분, 햇빛 쨍쨍 나리는 날 1년이 가도 2년이 가도 3년이 가도 비가 별로 오지 않는 그때에 노아는 산꼭대기에 방주를 짓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비난하고 조롱했을까요? 얼마나 많은 비판과 비난이 있었을까요? 그런데 묵묵히 노아는 그렇게 방주를 지어 갑니다. 그 힘이 어디에 있을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통적으로 읽어 내려오는 미드라시라고 하는 책 속에는 이때 노아가 그 힘을 유지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것이 가정에서 예배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가 그렇게 세상적으로 보기엔 이해가 되지 않는 것처럼 보여지는 그 일을 행할 때에도 그 가족은 그를 지지했고 따랐고 순종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예배를 통해서 그 가정에 신뢰가 형성됐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미드라시는 가정예배의 중요성을 얘기하면서 노아가
120년 동안 그 미래를 준비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힘이 가정 예배를 통해서 그 가정이 똘똘 뭉쳐 신뢰가 쌓였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인들이 AD 70년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2000년 동안 유리방황하면서 떠돌이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1948년 어느 날 그들이 한 곳을 지정해서 나라를 세우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로 다시 독립을 하게 됩니다. 그럴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이었을까? 여러 가지를 설명하면서 대부분 학자들은 쇠마 이스라엘, 이 힘이 2000년 동안 유랑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을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힘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쇠마 이스라엘의 이 예배는 언어를 잊지 않도록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늘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언어로, 히브리어로 암송을 합니다. 이것이 세계 어디를 가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 언어를 잊지 않도록 붙잡아줬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유월절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광복절입니다. 해방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부터 구원했던 놀라운 해방절,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 우리를 택해 주셨어 라고 하는 고백을 자녀들에게 가르쳤어요.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세계에 흩어져 있었지만 유월절만큼은 내가 어떤 민족이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살아왔는지를 알 수 있는 축복의 날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거기에서 같이 공감하고 거기에서 민족성을 길러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예배를 통해서 커뮤니케이션이 됩니다. 공감이 역사가 있습니다. 할아버지와 손자가 그 예배를 통해서, 하브루타를 통해서 자기 의견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논할 때에 서로가 느끼는 공감의 능력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이것이 수천 년이 지난 어느 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으로 묶을 수 있었던 원동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우리 한신교회가 여러분의 믿음의 대가, 여러분 때에 끝쳐지는 것이 아니라 먼 훗날 수십 년이, 수백 년이 지난 어느 날 대한민국의 이 땅에서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음을 증거하고 나타날 수 있는 믿음의 전수가 우리 교회 안에 가정예배를 통해서 계속 이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오늘 신앙교육의 기초는 사랑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5절은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의 신앙교육의 핵심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을 가지고 또 다른 사람을 섬기고 사랑하는 것이 그 가정의 기초였습니다. 오늘날 한국 가정이 어떤 모습일까요? 가정이 점점 핵가족화되고 신앙이 없어지고 또 분열되는 양상들이 얼마나 많이 나타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랑을 기초로 해서 예배가,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더 공감하고 서로를 위하는 사랑에 든든하게 세워질 때에 그 가정은 더 튼튼해지고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이어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유대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아주 책망하시는 장면이 성경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두 지도자는 어쩌면 이스라엘, 유대 사람들에게는 모든 사람들이 존경하는 지도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화 있을진저 그들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마태복음 23장 27절에는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겉과 속이 다른 신앙인들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회칠한 무덤 같다라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율법에는 철저했습니다. 겉으로 보이기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처럼 보여졌지만 그러나 그 안에는 사랑이 없었습니다. 그 안에는 누군가 위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저는 우리 안식교회 안에서도 혹시 우리 안에 그런 일이 있을까 참 두렵습니다. 조심해야 될 것은 내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면 감당할 수 있도록 할수록 더 내 안에 사랑이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은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말씀대로 순종한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처럼 섬기는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이 이 속에 담겨져 있는 뜻입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마다 늘 우리를 돌아볼 수 있는 것이 내가 정말 사랑이 있는가? 내 자녀들을 훈육할 때도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내 부모님에게 뭔가 내 의견을 제시하고 다른 의견을 제시할 때도 그 속에 사랑이 있는 것과 사랑이 없는 것은 너무나 많은 차이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늘 조심해야 될 것, 내가 믿음이 충만하다, 내가 지금 성령 충만한 것 같다라고 할 때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어떤 목사님의 예화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두 분의 목사님이 기도원에 올라가셨습니다. 한 분은 열심히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너무 충만해서 뜨겁게 기도하고 은혜 충만한 상태에서 내려왔습니다. 또 한 분의 목사님은 너무나 지치고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원에 가셔서 잠도 많이 주무시고 말씀도 많이 읽고 그냥 어떻게 보면 빈둥대다가 내려온 것처럼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 충만했다고 생각했던 그분이 내려와서 보니까 우리가 권사라는 사람이 기도를 너무 안 넣는 거예요. 목사는 뭐 형편없는 것 같아. 그때부터 지적을 하기 시작합니다. 저 사람은 뭐가 문제고, 저 사람은 뭐가 문제고, 저 사람은 뭐가 문제고. 그런데 또 한 목사님은 내려와서 보니까 나보다 다 나은 것 같아. 그냥 미안한 거예요. 내가 저분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한 것도 죄송하고, 내가 저분을 우습게 본 것도 미안하고, 이런 미안한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은혜 받은 사람의 진짜 모습일까요?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인도 캘커타의 빈민가에서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을 살렸던 마더 테레사 수녀님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거룩하게 된다는 것은 대단히 특별한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한 받아들임입니다. 나는 주님의 것이고 그분께 헌신했음을, 그러므로 그분이 나를 어디에 두시든 상관없습니다. 그분은 나를 도구로 쓰실 수도 있고 안 쓰실 수도 있습니다. 나는 전적으로 주님께 속해 있기에 나를 어떻게 하시든지 문제 삼지 않습니다. 어쩌면 참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것, 내 신앙이 성숙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무언가를 맡았기 때문에, 어떤 위치에 올랐기 때문에가 아니라 그게 무엇이든 상관없이 그걸 기쁨으로 감당하고 감사함으로 받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 이것이 진정한 사랑이고 성숙한 믿음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마더 테레사의 고백처럼 내가 어떤 상황에도 상관없습니다. 주님이 나를 도구로 써주시든 그러시지 않든 나는 그 은혜 속에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다짐하는 것, 이것이 진짜 믿음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사실을 알았던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가 교회에서 행한 것, 내가 무언가를 드러내는 것, 이 모든 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당신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했고 주님이 주신 은혜로 했고 주님께서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할 수 있었습니다. 이 고백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믿음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정교육의 핵심은 이 사랑이었습니다. 저는 우리 한신교회 안에, 여러분의 가정 안에 이런 사랑이 회복되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신앙교육의 교사는 부모님입니다. 오늘 신명기 6장 6절 7절은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희는 마음에 새기되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오늘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선생은 바로 부모님이십니다. 부모가 어떤 마음에, 부모가 먼저 마음의 말씀을 새기라고 오늘 모세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행동으로 옮기라는 얘기입니다. 실천으로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는 마음에 새겨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실 이스라엘의 모든 자녀들은 가정을 통해서 글도 배우고 신앙도 배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배웠고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을 통해서 신앙이 전수되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와 비슷한 통계들이 최근에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2021년 목회 데이터 연구소의 조사에 의하면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가 좀 달라진 현상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의 신앙을 가장 많이 영향을 받은 사람이 누군가? 첫 번째가 어머니고 두 번째가 아버지고 세 번째가 목회자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게 2021년 통계인데요, 원래 2019년 코로나 이전에는 이게 좀 바뀌었었어요. 어머니가 1위, 2위가 목회자, 3위가 아버지였어요. 그런데 코로나 이후로 아버지가 더 올라온 거예요. 이걸 보면 거의 90%가 부모님의 영향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의 전수는 철저하게 부모님의 책임인 것을 오늘 이 데이터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어떻게 교육을 해야 될까? 가장 먼저는 부모들이 먼저 솔선수범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잘 아는 예화 중에 간디의 예화가 있습니다. 어느 날 너무 단 것을 좋아하는 아이를 가진 어머니가 간디를 너무 존경했기 때문에 간디 말을 들을 것 같아서 그 아이를 데리고 간디 앞으로 갑니다. 선생님, 우리 아이가 단 것을 너무 좋아합니다. 못 먹도록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자 부끄러움이 그 아이를 받아보고 그 어머니에게 그 간디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후에 오십시오. 내가 그때 말을 하겠습니다. 그러자 그 어머니는 뭐 간디가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일주일 후에 다시 갔습니다. 그리고 간디가 그 아이에게 단 것을 먹지 말아야 될 이유들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아이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단 것을 더 이상 먹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 도대체 왜 이렇게 쉬운 일을 왜 간디는 일주일 후에 오라고 했을까 궁금해서 그 어머니가 간디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아니 그 몇 마디 하는 게 그렇게 어려워서 일주일 후에 오라고 하셨습니까? 그때 간디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단 것을 너무 좋아했습니다. 그날 내가 단 것을 매일매일 먹는데
그것을 먹지 말라고 아이한테 할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그 일주일 동안 단 것을 전혀 먹지 않고 안 먹는 훈련을 통해서 일주일 후에 이 아이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냥 보이는 족족 보일 때마다 그 성을 못 참고 아이들한테 지적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사람의 삶을 바꾸지 않습니다. 변화시켜가지 않습니다. 좀 지켜봐주고 설득하고 설명하기 위해서 내가 먼저 모범이 보여질 때 변화를 경험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부모는 또한 어떻게 자녀들을 제대로 교육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축복의 말을 통해서 자녀를 교육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한식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일주일에 몇 번 아이들을 축복합니까? 아니, 여러분의 손자, 손녀들에게 어떤 축복의 말로 여러분 아이들을 격려하고 위로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축복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힘들고 어려울 때 그 부모님에게 전화해서 축복의 말로 위로를 받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다른 곳이 아니라 부모님한테 가면 나를 받아주고 나를 격려하고 위로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가정 안에서 축복의 기도를 늘 들었던 아이들. 그래서 끊임없이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 이것이 자녀 교육에 아주 중요한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보면 창세기가 그냥 길게 쓰여진 것이 뭔지 아십니까? 유언이 많이 쓰여져 있는데 왜 에서가 그렇게 시기하고 질투했습니까? 그냥 축복기도 받고 안 받고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한 것이라고 죽이려고 대들었을까요? 그들은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했어요. 그 아버지로부터 받는 축복, 그것이 그 일생을 바꾸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저는 우리 한신교회 안에 이런 축복의 기도, 축복의 통로가 돼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는 부모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하고 번창할 수 있었던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 있었던 힘은 그 부모님들이 그 자녀들을 놓고 끊임없이 축복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2023년 동안 세마 이스라엘,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들으라, 믿음의 사람들아 들으라 라고 하는 이 명령 속에 우리가 다시 우리를 돌아보면서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 가정 안에서부터 예배의 회복이 있어야 됩니다.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온 가족이 모여서 특별하게 형식을 갖지 않아도 같이 모여서 밥 먹으면서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리고 반드시 할머니, 할아버지가 또한 아버지, 엄마가 끊임없이 자녀들을 축복하는 시간을 갖는 것, 이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밥상머리 교육이었음을 우리가 잊지 말고, 우리 한신교회가 2023년에는 이런 가정예배가 회복되는 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사랑으로 그 기초를 놓으십시오. 사랑이 사람을 바꾸어 갑니다. 아무리 많은 지적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들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면 하나하나 바뀌어 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랑이 표현돼야 됩니다. 그 표현되는 것은 축복기도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한식교회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어떻게 아이들을 축복하는지도 모르고 축복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축복기도를 하려고 해도요, 책도 봐야 되고 훈련도 해야 돼요. 어떻게 우리 아이들을 격려하고 위로해야 될지 우리가 배워야 돼요. 저는 우리 한신교회가 2023년에 우리 성도들이 그 축복하는 방법들을 배우고 축복 기도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함으로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해질 뿐만 아니라 오늘 신명기 6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가 그 땅에서 장구할 것이며 너희가 크게 번성하고 번성하리라. 이 은혜가
우리 한식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서 올 한 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쇠마 이스라엘 사람들아 들으라 라고 하는 명령에 우리가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동안 우리가 함께 하지 못했던 가정의 예배가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적어도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서부터 이렇게 함께 모여 식사하고 사랑을 나누고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는 축복의 시간을 갖게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가정들이 사랑의 기초가 단단해져서 어떤 마귀의 공격 앞에서도 겉들이 이겨나가는 사랑의 공동체가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부모님들이 축복의 말로, 격려의 말로, 위로의 말로, 할아버지 할머니의 축복의 말, 격려의 말, 위로의 말로 우리 아이들이 들으며 자라고 그 비전과 꿈을 품고 자라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한신교회가 믿음의 전수가 될 뿐만 아니라 이음새가 더 많아지는 교회, 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교회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